예, 오늘 276쪽 두 번째 문단.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의 역사의 과정에서 예언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예언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의 경우에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역사의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통찰을 얻고 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실현, 즉 하나님의 왕국이 역사의 내용이요 과정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해시켜 준다. 그것이 그의 의논이요 영원전부터 존재했고 모든 대적에도 승리할 그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의논이시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고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걸려있다. 하나님은 종종 모든 그의 대적들 위에 계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모든 약속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의와 평화의 왕국, 영적 물질적인 번영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그런 왕국의 영광을 이스라엘은 물론 다른 열방들도 나눌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일성은 인류의 통일성과 역사의 통일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때 땅은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며 언약의 약속은 그의 완전한 성취함에 이르게 된다.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건 봤지만 방금 읽었던 제일 끝의 문장, 이거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걸 계속 얘기하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은 계속 얘기했어요. 또 최후에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셔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바빙크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성경의 이 분명한 계시의 증거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시종일관 바빙크도 강조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봤듯이 하나님의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바빙크가 이 얘기부터 하죠. 어떻게 해서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의의가 되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생명이 되고 지식이 되게 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이죠. 그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심이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바빙크의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읽어내야 돼요. 바빙크의 그 성경에 대한 성경 계시의 증거에 대한 이해가 사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주셔요? 그 얘기죠.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지식, 또 의에 대해서도 얻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성육신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육신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 절정이다 그랬죠. 그렇죠? 성육신이 계시의 최고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바빙크의 책을 읽고 바빙크의 사상을 이해하고 또 여기에는 성경에 대한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에 대한 바른 이해도 성경 전체의 증거가 바로 성육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빙크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빙크의 사상을 바빙크의 글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파악했다. 그러면 성육신의 이해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육신은 계시의 절정이면서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시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기초는 원리는 기독론인 거예요. 기독론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죠. 그분을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으로 주시고 의의 지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단을 조금 더 봅시다. 첫 번째 줄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의 역사의 과정에서 예언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지시한다. 레퍼런스. 이스라엘의 구약의 전체 역사가 이걸 지시하고 있었다. 이거.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역사의 본질, 목적이 있다 이거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계시예요. 그래 따지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다 기록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선별하셔가지고 성경서에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나라들이나 역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봐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의 뜻의 실현, 하나님 왕국의 역사의 내용, 과정, 목적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면 실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펼쳐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펼쳐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하지만 계시의 점진적 발전 과정, 성경신학자들이 이런 말 많이 쓰죠. 예. 구속 계시의 점진적 발전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죠. 씨. 자, 이 씨가 심겨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발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씨가 이렇게 이제 딱 자라서 떡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떡잎이 나와가지고 이제 줄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점점 커져 가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이런 형태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겠죠. 마지막에 열매가 맺히겠죠. 그 열매가 뭐겠어요? 절정이 도달하겠죠. 절정. 열매가 맺히면서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심으로써 이 모든 구속의 열매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꽃이 피었다가 꽃 같냐? 근데 이제 이게 꽃이 지면 이제 거기에 열매가 맺히겠죠. 여기에 이제 열매가 싹 맺힌 거예요.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 때가 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막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경멸했어요. 그렇죠? 이방인이고 저주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열매가 이제는 거둘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열매가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꾼들을 하나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라 이러잖아요. 바로 그때가 이런 때가 된 거예요.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계시의 절정이니까 모든 걸 다 행하시고 이루실 때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물론 그전에도 있었죠. 모언약,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옮겨놔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에다가 정착시키죠. 그렇죠? 가나안이라는 화분에다가 먼저 여기다 씨를 딱 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화분에다가 모종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씨를 여기다 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씨를 먼저 심었어요. 그러면 약속의 씨라는 개념이 그래서 강조되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죠. 그렇죠? 이삭이라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죠. 70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 요렇게 이제 약간 자랄만 하니까 하나님이 요 모종을 어디로 갖다 심겨요? 애굽으로 갖다 옮겨가지고 심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애굽으로 갖다 옮겨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모판으로 또 옮겨요. 하나님께서 요걸 딱. 그래가지고 야곱의 식구들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배양하시는 거예요. 굳이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해도 어쨌든 여기서 이제 번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번성하자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는 캐가지고 원래 농장에다가 이제 심는 거죠. 어디입니까? 거기가 가나안이죠. 이제 가나안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심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 농장에다가 이제 다시 이 묘목을 이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라 그래요. 포도 농부는 뭐 하는 분이에요? 이 포도나무를 농장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여기다가 심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또 짐승들이 그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또 관리하고 돌보고 지키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일러 갖다 심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이제는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상품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점진적 역사가 씨로 말미암아 형성되고 자라서 이게 나무가 돼 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여기다 심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극상품 포도 열매 맺히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은 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못 맺었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나무를 싹 다 베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바로 유대민족. 율법 엄밀히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행했던 행위의 의를 의지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찍어내 버려버리고 그 감람나무 원감람나무 가지는 꺾으시고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인 우리를 예수님의 그 감람나무에 갖다가 접붙이잖아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쭉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역사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예언서들과 시편들은 이런 기대에 충만해 있다. 무슨 기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적 성취에 대한, 그리고 통일. 이거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통일이라고 그래요.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신다. 만유의 통일. 이 만유의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통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 되리라고 하는 것이 이 통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에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이 통일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그래서 예언서들과 시편들을 소개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하나님의 왕국이 미래에 세워지고 성취될 방식까지도 구약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 성경을 증거하고 풀어서 강론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강론한다는 건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사역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노래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그리고 이런 기대가 좁은 의미에서 메시아적 기대들이 되고, 우리에게 미래에 하나님의 땅의 통치는 어떤 특정한 사람, 곧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해준다.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든 메시아적 기대를 이스라엘의 근원적 종교로부터 분리시키고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로 옮겨버렸음이 사실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종교 사학이라든가 또 본문 비평하는, 양식 비평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은 맹렬히 공격받았고 단호히 거절되었다. 메시아적 기대들은 두 개념 주위를 움직이는데 이스라엘과 열방들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과 그 후 구원을 가져올 것이고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의 두 개념이다. 심판과 메시아의 나라가 같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념은 세계의 선지자들로부터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들의 책들이 우리에게 보존되어 온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좀 더 발전되고 적용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 성경은 이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시아 사상을 이미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데 후대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속에 벌써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속에도 벌써 있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누운 땅,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죠. 그죠? 400년 후가 되면 네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 해주시죠. 아브라함한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400년 만에 돌아오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관용해진다고 그러죠. 400년 후가 되면 가나안 땅에는 온갖 이방인들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더럽혀진 땅을
청산하시는 거죠. 정결하게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모두 다 이제 청산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어린아이라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와 함께 동시에 메시아로 말미암는 심판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라든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날이 되면, 그러니까 메시아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이 메시아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은 성경의 주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와 함께 심판도 같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 광야에서 막 외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그 뿌리 위에 놓여 있다.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이미 뿌리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세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봅시다. 277쪽 두 번째 문단. 성경 자체가 이를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기대들은 가장 오래된 시기로까지 되돌아가고 있다. 자연히 그때 그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것의 상고성에 대한 증거이고, 이어서 거기에 이런 기대에 있어서 특징이 되는 점진적인 발전이 이런 증거를 힘있게 강화시켜준다. 여기서도 어때요? 점진적 발전 얘기하죠. 그렇죠? 바빙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배아가 되고 발전하고 역사 속에 함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어져 가고 세력이 넓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 보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때의 열매가 맺히죠. 절정에 이르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민들레 홀씨처럼 전 세계로 복음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들레 홀씨,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 민들레 홀씨 돼요. 민들레 홀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죠.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많은 생명이 생겨나죠.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포자들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형태로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죠. 성경도.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모약속, 모약속, 모언약입니다. 이게 마더 카버넌트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속이 행해졌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의 경우 칼빈과 같이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힘과 싸워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와 주로 영접하는 온 인류를 생각해야 한다. 역사는 뱀의 후손과 싸우는 이런 인류가 열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축소되고 제한된 인류를 의미함을 보여준다. 그 약속은 셋 계열에서만 이어졌다. 자, 아벨 대신에 죽은 아벨 대신에 준 셋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의 자손들이 모언약의 그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셋 계열들이 계속해서 쭉 내려가면서 노아가 거기에서 나오죠. 그 다음 그 노아가 나온 다음에 노아 다음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또 셈의 계열에서 쭉 또 계보가 형성되다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저들과 홍수에 의해 파멸되었을 때 함과 야벳의 가족과 셈의 가족 사이에 구별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셈과 함과 야벳 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은 여호와가 셈의 하나님이 되고 야벳이 처음 창대하고 후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가나안은 그 둘의 종이 되는 그런 식으로 특별해졌다. 후에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예배가 소멸될 위협을 받자 셈의 종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이 축복을 찾고자 하며 따라서 그들 모두가 그 안에서 즉 그의 후손 안에서 축복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야곱의 아들과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후에 유다가 모든 형제들 중에 선임 자리를 누리는 자로서 기록되었다. 자, 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계보, 자, 셈의 계보에서 이제 이 메시아의 계보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 12아들 중에서 메시아는 어느 계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제 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유다 지파에게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해줘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일 끝에 밑에서 두 번째, 유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첫 자리에 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의 지배자요 그로부터 미래의 열방의 치리자가 나올 것이다. 자, 278쪽. 이 약속은 첫째로 다윗에게서 성취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다윗도 유다 지파죠. 그렇죠? 예?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발전 단계로 새로운 발전 단계죠. 그렇죠? 점진적인 형태로 발전할 때는 스텝이 있어요. 각 단계들이 그때그때마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휴식을 얻었을 때 여호와의 집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마음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대신 여호와께서 나단의 입으로 주가 다윗의 계보에서 왕위를 계승케 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후에 또 솔로몬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 구약 역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까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 메시아를 보여준다 그랬죠. 역사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본질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 바빙크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그러나 역사는 다윗의 집에서 난 한 사람의 왕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가르친다. 결국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와 관련하여 예언은 점점 더 분명하게 미래를 향하여 다윗의 참된 아들이 나타나야 하고 그가 그의 아비의 위에 영원히 앉아야 함을 가리켰다. 점점 더 이런 미래의 다윗의 아들 주 메시아라고 일정한 이름에 의해 표시되기 시작했다. 이게 다윗 언약이 하나님이 계속 다윗 언약을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그렇죠? 남북으로 분열되죠.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차지를 하고 왕위를 차지하고 남왕국 유다는 로보암이 차지를 했지만 결국 이후에 계속해서 왕위가 자손들에 의해서 계승되긴 했지만 결국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나중에 멸망하죠. 결국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그러면 폐하여지는 거겠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난 왕들, 그들은 왕손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다윗의 자손이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왕위가 너의 집에 너의 위에 있는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완전히 모든 왕조가 몰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런 거를. 하지만 바로 그런 인간들의 실패와 멸망이 다윗의 진정한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도리어 가리키고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소망하게 하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런 찬송 부르죠. 그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사상이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넘어가겠습니다. 다 구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다 한마디로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지시하고 보여준다 이 말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법이나 율법이나 역사 자체가 종교 자체가 그걸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제사장들도 그 역할을 하고 성막도 그 역할을 하고 모든 도덕법, 의식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쭉 계속 넘어가서요. 그 밑에 문단도 넘어갑시다. 성경 중 그 278쪽 제일 밑에 성경 중 단 한 번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 나온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건 잘못됐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자, 그 다음 시편 105편 15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선지자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특히 대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이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조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 크리스토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 모두가 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래요. 삼중직이 바로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또 뭐겠어요? 왕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279쪽 두 번째 문단, 이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말은 특별히 미래 다윗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왕에 대해 사용되었다. 유독 그리스도, 그 메시아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는 그가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임명되고 기름의 표로서가 아니라 제한 없이 성령 자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름은 본질이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름이란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메시아, 우리를 위한 이 모든 구속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계속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렇게 해놨죠.
고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일반적 의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음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런 식으로 했지만 점점 더 이것이 이제 고유명사로 바뀌어요.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명맥이 딱 끊겨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기라 칩시다.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발전하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된 거죠. 그럼 이때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왕이나 인간 제사장이나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고 시온의 왕,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점점 그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으로부터 나온 미래의 왕에게만 이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 그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분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메시아의 형상은 구약의 여러 예언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여기서도 계속 발전 얘기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때까지 역사가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 이 구속 계시는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점차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계시의 점진성이고 역동성이에요. 계시는 고딕하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 정태적으로 항상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 다음 280쪽 하나님이 그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시고 경고케 하셨다. 또 그 밑에 줄 미래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윗 왕과와의 영원한 언약이고 그 집으로부터 오는 미래 왕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는 시적인 개념이나 철학적 관념도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현실이고 구성 요소다. 객관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영적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역사의 팩트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리얼리티인 거예요. 이게 역사의 리얼리티가. 인간이 인식해서 리얼리티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인식하든 안 하든 지구는 돌잖아요. 태양계는 1년 365일 다 공정과 자전을 행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리얼리티가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인식해야 역사가 리얼리티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바빙크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거기에 그것은 위로부터 오고 영적이고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거죠. 그렇죠? 미래의 거잖아요. 소망에 속한 거잖아요. 장래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점차 발전하고 그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거죠. 실제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죠. 이 세상에. 그게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보세요. 자,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간적이라는 말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인간적이란 말은 역사적 사실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이렇게 영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저 추상적인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빙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관념이나 추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리고 시공간 역사 속에 그게 자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실제적 가치를 그 의미의 가치를 실현하고 움직이는 거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적이고 땅의 것이며 역사적인 왕국이다. 지금 바빙크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계시의 구속 계시의 점진적 발전,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역사. 이게 역사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와 같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당시의 환경에서 온 명암과 색조를 이용하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고, 이 예언은 문자적 의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왕국의 실제에 대한 깊은 인상을 준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이거나 환상적이거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땅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집에서 난 한 왕 아래에 실제로 실현되는 거죠.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계시의 실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속 계시가 이게 그저 단지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관념이나 또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 속에 실제로 재현되고 이루어지는 거다. 응? 이 바빙크에 있어서 바빙크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역사, 구속 계시의 활동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가 어디에서 정점에 이루어졌어요? 바로 성육신에서. 성육신의 역사적, 그래서 성육신의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또 어떻게 되셨어요? 사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행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써 율법에 정죄하는 모든 증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사망을 죽이시죠. 이런 것들은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몸은 다시 죽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죠. 성경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죠. 벌써. 이런 게 복음이잖아요. 아니 죽음을 하나님이 집어삼켜버린 거 아니에요. 꿀꺽. 예수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집어삼켜버리신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꿀꺽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건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자기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모두 다 집어삼켜 먹어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실제적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게 없이는 우리는 다시 못 살아요. 부활 못해요. 그만큼 역사적 사실은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성육신의 역사적 절정, 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이 과정을 거친 거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으로 이 모든 구약 역사의 본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성취할 뿐 아니라 그 구속의 열매, 이 열매의 모든 효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프루이라 그래. 프루이. 우리가 프루츠 그러면 열매죠. 프루이란 말은 라틴어로 향유한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 이 말인 거예요. 향유한다. 즐긴다. 이런 게 신학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후루이하는 거 프루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죠.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총을 성찬식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먹는 거를 예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성격이 있죠.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성찬이 행해질 때 그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신학이 그런 거예요. 자, 역사적 실제성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얘기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현대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전부 다 성육신의 실제성을 부정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고 막 말도 하는 것 같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가 막 대단하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 그 가능성은 부정해요. 역사적 실제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학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줄. 자, 이러한 메시아의 왕국은 현실적인 감촉이라고 번역해 놓으셨지만 어쨌든 현실의 경험이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도 요한도 태초에 계신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고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다른 땅의 왕국보다 덜하지 않을지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비록 모든 대적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그들로부터 승리를 얻을지라도 그 왕국은 완전한 의와 평화이므로 무엇보다 그것의 의는 궁핍한 자와 자가 구원되고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더구나 그 왕국 자체가 모든 대적 위에 서서 땅 끝까지 퍼져나가며 그리고 영원히 계속 존속될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는 참으로 인간이지만 종기에 있어서 모든 인간보다 승한 한 군주가 있다. 그는 다윗의 집으로부터 난 사람이요 다윗의 한 아들이라 한 아들로 불리고 인자라 불린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우리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사람의 아들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말씀의 본체는 Son of God이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원한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지만 또한 그분은 동시에 인자시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이 전부 이 바빙크의 성경 신학적인 내용을 지금 쭉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차분하게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나 인간보다 승하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다윗의 주고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 그의 은혜로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주님 곧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언에 있어서 그 백성을 지배하는 이는 여호와여 그의 메시아로 같은 분이다. 종종 여호와께서 때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나서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그와 같은 예가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임할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실 것이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한 특별한 목자 곧 그의 종 다윗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가 그의 백성을 먹일 것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을 얘기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281쪽 쭉 중간쯤 가서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기르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신약 본문의 두 맥이 메시아적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와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에게 오시고 그는 인간보다 승하며 그는 하나님의 계시요 거하심이요 따라서 역시 신적 이름을 취하고 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나 이 메시아의 종기가 지극히 큼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매우 놀라운 특징 하나를 첨가하였다.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영광스럽게 묘사가 되었을지라도 메시아는 영광만 있는 건 아니죠. 메시아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다 거쳐야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생의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하의 사역이 있고 비하의 사역과 함께 승기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하와 승기 이 두 측면을 나누는데 낮아지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승기는 높아지시고 존귀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을 입으신 상태, 성육신의 상태. 그러니까 이 비하의 상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다음 십자가에서 완수하고 그 다음 높이 올려지시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승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문장 속에 있어요. 그 281쪽 제일 밑에 보면 그 다음 문단에 그 낮아지신 비하에 대해서 얘기하죠. 메시아의 이런 낮아지심에 대한 사상은 다른 형태, 특히 이사야에 의해서 사려된 이사야서 53장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그렇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형상으로 이사야 53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문장 쭉 내려가서 고문단 밑에서 한 8번째 줄, 이런 모든 진노들은 개인적인 복수의 표현이 전혀 아니고 구약적 언어로 그와 그의 백성의 대적들을 위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묘사다. 그러나 그와 같이 악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의 백성은 전적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핍박과 고난으로 여호와께서 그들로 새 언약을 세우신 바 영광과 구원의 자리에 그들이 이를 것이고 그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니 그들로 그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이 말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얘기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내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래서 그들로 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그 언약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율례를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새겨요? 우리의 영혼의 비석에다가 세운다. 육의, 이게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육의 신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어 저희로 내 백성 되게 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그 표현입니다. 자, 이 언약의 중보자의 내용이 중요해서 긴데요. 자, 다음 주까지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올해 다시 한번 이제는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유흥각이 나오죠. 바빙크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자, 지난주부터 이제 언약의 중보자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시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일평생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전생애를. 그의 태어나심부터 다 우리를 위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말씀이 마리아의 태 안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죠? 이제 배아 형태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세포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속에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상상이 안 되죠. 아니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디에다가 담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적인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뭐 게노시스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놔요. 자기를 비운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연합된 상태로 마리아의 태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분명히 마리아의 태안에 계신 아기 태아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된 상태로 육체가 자라시는 거예요. 쭉 자라셔요. 그리고 출생하시고 그리고 일평생의 삶을 사실 때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삶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성육신 역사적 모든 성육신의 이런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체 이스라엘 역사가 다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 가운데 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함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려면 완성을 하시려면 그걸 위해서 전체 이스라엘 역사가 이 배아의 단계에서부터 다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점진적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계시가 성장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절정을 맞고 여기서 열매를 맺고 이 구속의 역사가 지금 온 세계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도 임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래 따지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같죠. 성내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먹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그게 이제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언약의 중보자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그 전체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순종의 삶을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최후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부요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됨의 관계 내가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적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